오늘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엎드리면 영광이 나타난답니다. 엎드리면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점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민수기 13장과 이 민수기에서는 좀 중요한 장이죠. 혹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올 때 큰 어떻습니까? 이 포도송이를 여러분 두 사람이 메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똑같은 그 포도송이를 보고 한 사람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큰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은 너무 강대하고 그 성은 너무 높아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고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도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절망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은요,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염성. 이 긍정적인 말은요, 이상하게 이게 전염성이 없는데 이 부정적인 말은요, 금방 쉽게 전염됩니다. 여러분도 남 얘기할 때 여러분 남 칭찬하면은 뭐 시간이 안 가잖아요. 근데 남 좀 이상한 얘기하면은 2박 3일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 막 그럴 정도로 이게 우리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우리 가운데 이 부정적인 것들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들은요, 삽시간에 전염성이 있어가지고요, 그 얘기에 솔깃기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지금 민수기 13장에서 이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12명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스라엘 200만 명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 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시작이거든요. 1절부터 3절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반응을 일으켰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느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 한마디에 200만 명 사람들이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끝났구나.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온 백성이요,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밤새도록, 여러분요. 밤새도록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안 됐다.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는 죽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부정적인 소리와 부정적인 말은요,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정적인 모든 걸 보는 사람들은요, 항상 모든 것이 부정적인 시각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부정적인 말이 내 인생의 잠재의식 속에 남게 되고, 결국 이 잠재의식 속에 남았던 부정적인 말은 내 행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들이 우리 죽겠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내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닫힌 문을 오래 쳐다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닫힌 문을 계속 오래 쳐다보게 되면은 내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닫힌 문만 보게 되니까 문이 닫혔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열린 문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에게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 나에게도 하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요. 왜요? 이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겠는데 여러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일상의 삶에서 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 더 잘 나오는 것은요, 어찌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좀 그런지 몰라요. 우리 민족은 유교적인 문화다 보니까 남을 좀 칭찬하거나 남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을 좀 익숙하지 않고 약간 좀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꾸짖거나 좀 혼내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 우리들의 문화다 보니까 이게 알면서도 이게 잘 터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연배쯤 되시면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아들아 사랑해, 아빠가 너를 엄청나게 사랑한단다,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듣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못 듣다 보니까 내가 그걸 잘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식 사랑하는 거는 굴뚝 같은데 내가 그 말을 많이 듣지 못하니까요, 살갑게 내 아이에게 사랑한단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서 너무 기뻐, 내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 이게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자꾸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생각은 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일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건요, 사람이 어떤 실수를 딱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실수했을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여러분 누구죠? 그 김창욱 씨 여러분 제가 해드렸잖아요. 제가 이분이 강의를 듣다가 제가 이 말은요 참 마음속에 너무 가슴속에 남더라고요. 그 김창욱 씨가 그 강연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빗대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게 되면은 접시를 깨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접시를 깨는 날. 그러니까 실수할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실수할 때 그 실수를 상대방이 어떻게 자기에게 해 주느냐,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실수할 때 이 실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리고 김창욱 씨 강연에서 그 두 명의 엄마를 여러분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그 미국의 엄마 이야기. 미국 엄마들은 아이가 이렇게 접시를 딱 깨트리면은 여러분 뭐라 말하냐면요,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Are you okay? 괜찮니? 이렇게 하는, 괜찮니? 그러면서 No problem, 문제 없어, 괜찮아, 문제 없어, Don't worry, 걱정하지 말아라, And I love you, 난 널 사랑한단다,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요, 뭐 실제로 뭐 미국 같은 영화 보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요. 진짜 미국 엄마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는 미국 엄마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요. 하여튼 미국 엄마들이라든가 영화 보면은 진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자녀가 실수하게 되면요, 먼저 Are you okay? 괜찮니? 이걸 물어봐요. 괜찮니? 그리고 걱정하지 마, 괜찮아, 문제 없어. 그렇죠. No problem. 네, 발음이 좋으시네요.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이렇게 한다 그래요. 이게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 문화는요, 어른 실수를 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것을 괜찮다, 문제 없어, 네가 실수해도 난 널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이 김창욱 씨의 말을 들으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도 이런 문화에서 자랐으면은 자기도 그랬을 텐데 자기 어머님은요 이런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는. 자기 엄마는 어떤 엄마입니까? 이분의 어머님은 전라남도 해남분이래요. 해남분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분이 어렸을 때 이런 똑같은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뭐 실수를 해가지고 부엌에서 접시를 딱 깨트렸잖아요. 그럼 미국 엄마처럼 뭐 Are you okay? 이게 아니라요, 그 어머니는요 이 접시에 딱 깨트리면은 거길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서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다 깨버려 이렇게 한다. 다 깨버려, 이 오살로마 다 깨버려, 뭐를 남겨놓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접시를 깨면은 미국 엄마처럼 Are you okay? No problem, 뭐 don't worry, 이게 아니라 다 깨버려 이 오살로마,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실수하면은요 그 엄마의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다 깨버려, 뭐하러 남겨놓냐 하면서니까. 그런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그런 실수했을 때 들었던 그 말이 자기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이게 Are you okay? Don't worry,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자기 본능적으로 그냥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건 왜냐면요, 우리가 어떤 실수했을 때 어떤 말을 듣냐가 내 인생에 여러분 큰 영향을 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입술도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말 합니까? 나는 네가 내 아들을 자랑스러워. 그런 것보다는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참 그냥 미역국이 아깝다. 너 누굴 닮아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니? 뭐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 뭐 딸이 와가지고 그 뭐 상담했대요. 엄마, 나는 누구랑 결혼하면 좋아? 네 애비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애비 같은 아니면 돼, 이렇게 말하면서 막 아버지를 깎아내리고, 뭐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너를 왜 낳는지 모르겠다, 이 한심하다,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꼭 그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미리 알아봤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최면을 거는 거래요. 여러분요, 결국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요 실제로 그 부모 말대 그대로 그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다 그러니까는 다 광야에서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상대방에게,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해주세요. 괜찮다, 너 훌륭하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인사할 때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형감들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요. 예, 사형감들이. 이거 아름다움이 제라면 우리는 다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여러분.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부정적인 사람은 아름다움이 제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려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말하고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듣느냐가 여러분 인생 결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그 10명의 말에 200만 명이 여러분 움직입니다. 200만 명, 자그마치 여러분 200만 명이요. 모든 사람이 안 된대요. 끝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200만 명의 거대한 흐름은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딱 2명만 뭡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인데 2명, 이거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세상은요 확신 대 확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확신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과 확신의 싸움이 오늘날의 게임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직장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여러분 이거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거대한 흐름 앞에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거대한 흐름 앞에 우리는요 묻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을 확신 대 확신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그 확신이 적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그 거대한 흐름 앞에 도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200만 명이 지금 안 된다고 하면서 온종일 밤새도록 슬퍼 울 때 그때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된다 그랬거든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확신을 뒤집어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게 2명밖에 힘이 없고 200만 명의 그 거대한 물줄기를 내가 뒤집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힘이 뭘까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200만 명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확신 앞에 그들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엎드렸던 겁니다. 엎드렸던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말씀이거든요. 그게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려진지라. 아멘. 엎드려진지라. 이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삶의 지침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웃고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을 옥죄올 때 여러분 우리 똑같게 여러분 투쟁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엎드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0만 명 앞에 2명 싸우는 이 갈렙은요 여호수아는요 엎드린 후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합니다.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한번요. 목숨 걸고 했던 말들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실제로 이 땅이 아름다운 땅 아닙니까? 근데 사실을 말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용기가 어디서 났습니까? 엎드릴 때.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는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큰 흐름은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엎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엎드림의 힘을 가지고 두려움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비겁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 나가서는 식사기도 하지 않고 그저 묻어갈까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내가 나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용기가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맞설 수 있는 용기. 결국 신앙은요
두려움 속에 맞서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나서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주신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엎드릴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아니라고, 그 땅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이라고, 그들 우리 밥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외쳤을 때 200만 명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 보리면서 야, 참 여호수아 갈렙 용기 믿음 대단하다, 너희들이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용기를 내서 말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믿음 보이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박수 보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적당히 예수 믿으라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라고. 돌만 안 들렀지 세상은요, 이 200만 명 사람처럼 우리를 조롱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십니까? 또 주눅들어요. 여러분요, 주눅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요, 하나님 보고 가는 겁니다. 용기를 낸 사람에게 세상은 박수 보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용기를 내가지고 아니라고, 그들 우리 밥이라고,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돌을 들러 그들을 죽이려 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용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다라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는 믿음으로 나가면은요, 하나님은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두려움을 줍니까? 세상이 뭐가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말하기가 두려우세요? 진리가 확실히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담대하게 그 말을 못할까요? 왜 세상 눈치 보면서 살아갈까요? 왜 200만 명의 그 사람들 앞에 나도 그냥 끼어서 가는 그런 인생 될까요? 엎드리면 엎드리면. 여러분, 교회는요 엎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이 땅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는 걸 준비하지 마시고요, 더 많이 엎드리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이 거대한 물결을 여러분 이겨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 배웠습니다. 바로 그것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린 만큼 강합니다. 엎드린 만큼 힘이 생깁니다. 엎드린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엎드림의 믿음의 종들이 여러분 다 돼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는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